할렐루야.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 해외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담임 목사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고, 담임 목사는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게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삼촌 벌초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산 재단은 항상 재단이 아름다워. 오늘 꽃이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그죠? 예. 요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두 사람씩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네, 할렐루야. 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학개서 1장 말씀에 내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네 소위를 살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행위를 살피라, 네 소위를 살펴봐라. 이 말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 소위를 살피라고 2번씩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귀환이 되지요. 1차, 2차, 3차. 돌아와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모두 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이 파괴된, 황폐된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나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다. 지금이 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먼저 생활의 기틀을 잡아야 할 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다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네 행위를 살피라, 네 소위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것도 저희 집사람이 농사를 짓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마늘을 심을 때가, 상추씨를 심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 가면요, 지금 아마 감옥사님도 터키에 가 있는데 터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 시간에다가 시계를 맞춰 놓아야 정상적인 삶으로 굴러갑니다. 우리나라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어떤 곳은요 12시간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내 때와 내 시간이 이렇게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주석해 놓은 것은 바로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는 게 기회를 사는 거야. 기회를 사는 게 뭐 하는 거냐? 때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 강단에서 수없이 전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축복받을 기회와 때를 주실 뿐입니다.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아서 선용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기회가, 하나님의 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늘 깨어서.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무수한 기회가, 복받을 기회가 무수히 지나갑니다. 이거 알지를 못했어. 다 놓치는 거예요. 지나간 후에 그때 할걸.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이게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은 그 시간이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그래서 그때 거기서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때가 아브라함이 떠날 때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때가 바로 바칠 때예요. 3년 후에 바칠게요. 생각해 보고 바칠게요. 아니지.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때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걸 잡아야 돼.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지 않고 자꾸 우리 때에, 우리 시간표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도 지내놓고 보면요, 너무나 때를 놓쳐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때를 놓쳐서 지금까지 후회스럽고 통탄하고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너무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내려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들 생각보다 내 생각은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가면 높은 뜻 숭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교회 제목이 높은 뜻 숭이 교회예요. 높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정말 주의 종과 성도들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높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장애되는 요소는 뭐냐면 내 판단,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많이 지장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일을 생각해도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결국 사망이다. 결국 죽는 일만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데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킨,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첫째로 그 징표가 마음의 편안합니다. 근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막 계획하고 막 불안해. 뭐 안 될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사사로운 머리 굴림을, 내 통밥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의가 두 개 나와요. 나의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보는 것. 내가 옳다고 보는 것과 하나님이 옳게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옳게 보는 것과 하나님이 옳게 보는 것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옳다고 하는 것에 내가 옳게 보는 것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옳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의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잘하면 좋은 신앙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안 되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의 생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의 의, 이론,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파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 공사할 때 지금 다 뜯어내잖아요. 다 뜯어내야 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걸 다 뜯어내야 돼. 다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잘 됩니다. 어렸을 때 연을 띄우면 연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줄을 잡고 뛴다고 연이 뜨는 게 아니에요. 높이 연을 띄우는 사람은 바람을 통해서 연이 높이 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내 옳다고 하는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열왕기 하 5장에 보시면 그 10절 이하에 보면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훈장을 달고 막 거창하게, 아람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니까 거창하게 하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러 올 때, 여러분,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모님, 우리 주인님 말씀하셨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퐁당퐁당 물을 담그고 오래요. 그러면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된대요. 회복이 된대요. 라고 일러주었을 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손을 내 문둥병에다 얹고 고쳐줄까 하였도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만 장군의 생각입니다. 문둥병을 고치러 올 때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갈 때 자기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의사님이 이렇게 할 거야. 약은 이렇게 줘줄 거야. 그럼 자기가 의사를 하지. 여러분, 우리 병원 갈 때는요, 그냥 가서 벗으라면 벗고 올리라면 올리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생각대로, 의사의 판단대로 처방을 내려주는 대로 그래야 받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 경쟁적이에요. 그리고요, 자기 생각이 먹히지 않을 때, 자기 주장이 통하지 않을 때 화를 버럭 냅니다. 분노가 발산합니다. 나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나만이 오늘 보셨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죄를 감추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는 드러내야 돼. 그리고 십자가 밑에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은 죄의 병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병이거든요. 문둥병을 드러내야 돼요. 환부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목욕할 때, 여러분 목욕할 때 옷 벗잖아요. 옷 벗으라, 옷 본다고 하는 건 문둥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의사가 올려봐요, 얼마나 아픈지. 무슨 안 올려. 어떻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나만처럼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죄의 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오셨죠? 하나님께 돌아오셨죠?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시지만 아직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교회 왔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론에 근거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아시는 대로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지요.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허전하고 실패하고 그 답답해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어? 고기가 잡히더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볼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지시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베드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파괴시키 무너뜨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 그걸 받아들였더니 거기에 그물이 터질 만큼 할렐루야 성공적인 어부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생각은 나 같은 게 무슨 아들이야, 화랑방탕하고 돌아온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들이야, 그냥 일꾼이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무리 방탕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존귀한 자야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오래 해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통법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직분은 있지만 아직도 내 의를, 내 주장을, 내 고집을 하나님께 꺾고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지금 잘못된 믿음 생활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야. 이 다른 걸 어떻게 맞추냐,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나하고 달라.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듣고 내 뜻이 딱 맞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 없어요. 이게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후반절에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잠언 16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범하기 쉽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을 더블로 말씀하세요. 한 번 해도 되는데 왜 두 번 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지, 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시는 거겠지. 부모님이 애들한테 똑같은 말을 자꾸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오늘 말씀은 제 갈 길로 가는 것. 우리는 양이에요. 지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이건 그릇된 잘못된 길이라는 거고,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길눈이 어두워요. 길치예요, 길치. 동서남북을 몰라요. 방향성이 없어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꼭 양을 인도해 줘야 돼요. 아니, 제 갈 길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막 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어린아이가요, 엄마 손을 놓치면 막 타요, 지가. 차가 오는지도 몰라.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 갈 길도 모르는, 지 존재도 모르는 자가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막 가서 말리잖아요. 그 길 아니야. 거기 가면 죽어. 다쳐. 그거 잡아 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갈 때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끌어 잡아 당기셔요. 안 돼.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와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둘째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이 두 가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고,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가야 할 때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되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꼭 가야 할 길로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허탄한 길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 인도라는 말은 가이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가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삶의 길을 가이드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길을 가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인지 못 돌아오는 길인지를 모르고 막 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아셔요. 필요하면 홍해를 뚝 끊어서도 길을 내셔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길이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자 되어서 인도하는 길은 안위함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푸른 풀밭이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이 백성을 끌어갈지 몰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마. 너 불안해하지 마. 너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 내가 가르쳐주는 길로만 가면, 내가 가르쳐주는 길, 내가 너한테 길을 가르쳐줄게. 하나님은 한 번도 네 멋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목자가 양 보고 너 가고 싶은 데 가봐. 이건 저주입니다. 길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갈 길을 아세요. 이걸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길을 알아요. 마지막도 하셔요. 할렐루야. 때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걸리지만 이렇게 돌려서 가게 할 때도 있어요.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길로만 가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무 성경 말씀은요 너무 쉬워서 우리 못 믿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냐면요 너무 쉬워. 그럼 다 형통하게? 그런데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길로 안 간다니까. 여러분 그 길로만 갔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지시하는 게 형통한 길이구나. 마태복음 7장에도 넓은 길이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 쉬운 길이고 많이 간다. 그리 좁은 길은 사람들이 안 가. 길이 좁아 협착해. 그래 넓은 길은 가면 죽는 거야. 사망이야. 그리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 길을 가면 결국 거기는 생명이 있어. 이 좁은 길은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곧 생명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생명길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100% 성공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길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잘못 말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은 길을 가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푸대에 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망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 소위를 네가 하고 있는 내 살아가는 삶을 살펴봐라. 좀 이쯤에서
한 번쯤 정돈을 하고, 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많은 걸 뿌렸지만 거둘 것이 없었어요. 수고를 많이 했지만 얻는 것이 없었어요. 벌기는 버는데 손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밑에 구멍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밑 빠진 독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허전하고, 열심히 보는데 뭐 남는겨. 룻기서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성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 살다가 흉년이 왔어요. 잠깐 기근이 왔어요. 이때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아니에요. 지들이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압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재산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간다고 길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배부르고 마신다고 흡족하고 있는다고 따뜻한 게 아니에요.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잡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는 것이요. 복은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세요. 그분이 합당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기회를 따라 때를 따라 주세요. 배급 줄 때 부대 갖고 가야 배급 타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전라도에서 온 영광굴비 선전하는데 지금 2시간 동안만 영광갈비를 맛볼 수 있도록 10마리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싸움이 났어요. 보니까 왜 싸워보니까 왜 안 주냐는 게 왔는데, 영광갈비 사장님은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내가 2시간이라고 방송했지 않냐.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 제가 자꾸 들잖아요. 하나님은 타이밍이 있다니까. 뭘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간 삶,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쳐진 삶을 성경은 죄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주님 길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다. 이 찬양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정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은 뒤로 밀어놓은 채 각기 자기 생활 안정에 분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걸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께서 입으로 불어버렸대. 하나님이 입으로 불어버렸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께서 한재를 불러일으켜 땅의 모든 소산물에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뉴스 보시고 텔레비 보시죠. 지금 이 지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큰 재앙들, 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요 온 땅에 미치고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고 지구의 멸망의 끝이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소위를 살피고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말씀드린 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자기 일만 급급하여 앞세울 때에 모든 게 헛소고가 되었습니다. 축복은 막혔습니다. 축복의 문은 닫히고 길은 막히는 거예요. 가시던 물이 놓여있고 잘 아시는 대로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메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요, 그 망망대해를 건너올 때 병들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허벌판이에요. 신대륙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먹을 것도 구워야 되고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제일 삶의 우선순위를 놓은 게 뭐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게 뭐라고? 지금 아메리카, 미국, 부유한 미국, 화려한 미국의 밑거름이 바로 청교도인들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단추를 웃단추부터 잘 끼워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예요? 메이커 옷을 입으면 뭐하냐고요? 패션을 입으면 뭐하냐고요? 여기 위에 길 단추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껴놓으면 되냐고. 이게 보기도 안 좋잖아. 첫 단추부터 끼워야 나머지가 잘 꿰진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때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에는 흥분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흥분시켰다. 오늘 성경에는 감동시켰다고 나와요. 14절에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 마음이 흥분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으로 감화되어 마음이 크게 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학계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네 행위를 살펴봐라, 너들이 지금 하고 있는 너들의 소위를 살펴라 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을 입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성산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버티고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으로 흥분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흥분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막 움직여요. 우리 안에 거룩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영적 흥분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밖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 소위를 살펴봐. 너들은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이 내 때다. 지금이 여호와의 전을 일으킬 때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큰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 세상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보람되고 기념될 만한 일을 남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늘 기도는 하지만 와서 이렇게 뒤져보고 돌아보고 제가 은퇴한 이후에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다 뜯어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지하도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카카오톡을 보내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보이는 교회의 성전 건물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성전을 이쁘게 수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리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성령의 전, 마음의 전을 새롭게 수축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소위를 살펴보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궤도 수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정 나와 자손들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